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언제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황급빛 들판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삶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으며 교만과 욕심,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을의 결실처럼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밝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건강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을 다시 붙드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게 하시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서신 임세일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맡기신 양 무리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이끌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심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화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갈등이 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이 추석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 거룩.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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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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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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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뱀 모든 성도 면류가를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걸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고르 고르 고름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넌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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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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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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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 우리 오늘 또 우리 저 뒤에 김성석 권사님이시라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권사님이신데 오늘 또 교회 못 가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또 우리 교회 출석하셨는데요.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 잘 아시는 우리 김성석 권사님 오늘 환영합니다. 예. 예, 뜻하지 않게 얼굴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은주 집사님 3주 동안 외로웠죠. 외국 다녀와서 이제 이번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가 3주 만에 얼굴 뵀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없어서 외로워하신 분들 많았어요. 예, 그렇고. 아이고, 또 이제 내일이면 또 우리 준재 또 성도님 부부 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권사님 좀 외로우시죠? 아니에요? 예,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얼굴 보고 너무 즐거운 시간 또 반가운 시간 보냈는데요. 우리 두 분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로 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죠. 또 그때 또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나팔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워. 저희 교우분들이 이 나팔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팔꽃이 한동안 피지 않다가 한참 피었는데 또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전도에 늘 힘쓰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일 성경 역대하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쭉 따라오시면서 또 전 9월, 10월까지 또 말씀 잘 따라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있긴데 그 기간 동안은 이번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마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 가치의 의미들을 늘 마음에 만끽하면서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김성수 권사님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섬기는 교회와 또 그 가정과 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삶의 풍요로움이 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준재 성도님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에서의 삶 여정도 지켜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김원주 집사님 3주 만에 뵈니 또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을 오늘 또 내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우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시라고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같이 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본문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제 7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죠. 이 1절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2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보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러죠. 또 4절을 보면 4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느냐? 1절을 보면 돌보셨고
돌보셨어요. 누굴 돌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행하셨고, 1절 보면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보셨다, 행하셨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행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지었다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였고, 그리고 7절을 보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노경에 아들 낳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순응하는 사라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결된 사건에 대하여 만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가득 차 있죠. 예, 이제 완결된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는 갈등도 없고 위기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불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매우 부드럽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 정확한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도가 어느 정도냐? 뭐 99.9라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아주 작은 어떤 미스테이크라도 있으니까 그거는 완전 신뢰할 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전히 완벽하게 전혀 오류가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다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신도 신뢰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라. 그러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절대 변함이 없으시지만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되는데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에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상식이 없으신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걸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 감성, 느낌 이런 것들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완벽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실, 나의 놓여진 상황 이런 데 몰두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불완전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딱 마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을 언제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사라가 웃은 적이 있었죠. 언제 웃었어요? 주의 사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던 내용이 전에 나오잖아요. 예?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가요? 그냥 그 감격해서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웃는 예? 아주 노골적인 비웃음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픽 나온 거죠. 누가 우리를 비웃을 때 우리가 간혹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농담이 아닐 때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우스워 보여? 뭐야? 우스워 보여? 근데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사라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인 것입니다. 우습게 보였다는 것을 부정해버리죠, 본인이. 예? 근데 실제로는 우습게 보인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 우습게 보였단 말이죠. 왜?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지금도 못 낳는데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서 애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도 사라처럼 비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살짝 웃으면서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전에 20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왜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그렇게 속이지 않죠. 근데 그곳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 위기를 생각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이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랬던 것은 뭐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더 크게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게 놓여진 그 현실이 더 크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늘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눈에 잘 띄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머릿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삶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 일들이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더 강하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순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사라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21장으로 넘으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 강조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동안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사라가 웃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해진 때가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잖아요. 10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아이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의 시간표를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잘 보이지가 않지.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까 눈에는 잘 띄지 않아도 그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 근데 아닙니다. 내 시간표에 좀 맞춰주십시오. 자기 시간표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러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 때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항상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 이야기는 뭐 우리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디다는 것을 염두에 둬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그날이 속히 오리라 그래요. 아니 더딜지라도 하시는 말씀과 속히 온다는 말씀은 서로 모순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속히는 않아요. 우리들의 감정 속에는. 근데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속이 터지고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잖아요. 뭐가 이루어지는 거 좀 기도하면 하나님 좀 즉각 좀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좀 더 탁탁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어떤 그런 능력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시는데 보면 사실은 생활 가운데 보면 사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늘어지고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데 그 시간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라고 감정적으로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비록 내가 거기까지는 마음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익숙하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익숙한 그 자세, 그런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맞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우리 사는 실감이 안 나니까 실감나지 않는 차원에서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는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추라고 종용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양 소개합니다. 내 시간표에 하나님에 맞춰지는 것, 그 맞춰지게끔 하나님을 만들라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생떼를 써서라도 그 믿음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부흥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사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은 생떼를 쓰는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생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된다. 그렇죠? 전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해서 기도할 때 내가 들었더니까 그때 막 산에 올라가서 그 뿌리라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에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크게 부르짖어라. 그게 부르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으면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자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맞춰지도록 자꾸만 생떼를 쓰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자기 몸을 찢으면서 막 학대하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희 교는 그런 소리를 너무 안 하지만 설교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런 말 잘하면 이렇게 설교 쪽 한마디 하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믿습니까를 자꾸 강조해요. 그러면 그 믿습니까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자꾸 강조하는 걸 보면 그것이 왜 강조되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를 자꾸 강조죠.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믿어지면 그게 아주 스무스해요. 하지만 자꾸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약한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자꾸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믿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이렇게 내형적으로 불러일으켜요. 근데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익숙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익숙해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인내라고 하는 어려운 장애물을 넘을 줄 아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것이 신앙의 끊임없는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포기돼요? 나의 시간표가 많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다 보면 그 속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인내하고 그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장애를 넘는 많은 용기를 만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그 말씀만 보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결과니까 완성된 것이니까 좋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말씀하신 내용이 25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년의 세월은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미완성된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미완성의 시간을 25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지만 그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잠깐입니다. 그 전까지는 25년의 긴 세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믿음의 훈련 기간이죠. 믿음의 훈련 기간, 인내의 시간이고 불신과 회복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미완성 시간 속에서 완성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 완전한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미완성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미완성의 시간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완성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한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미완성의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련의 시간이다. 그 시간이 단련의 시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이렇게 단련의 시간을 오래 갖게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칵 해버리시면 간단한데 뭐 이렇게 단련의 시간을 주십니까? 근데 진짜 단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이 성숙해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숙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은 상에서 그냥 대충 그냥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차곡차곡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키워가시고 성숙되게 만드십니다.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들의 작은 일가 중에 하나 일가 중에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심은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이 나팔꽃 저도 뭐 막 꽃을 막 잘 가꾸르진 않는데 우리 김 권사님 그 꽃에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교우님도 마찬가지죠. 저희 사도 뭐 하여튼 집에서 보면 꽃 키우는 거 아주 정성이에요. 근데 나팔꽃을 심었다 그랬는데 막 잎사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앞에 가가지고 그 꽃이 언제 피나? 예? 권사님 댁에는 이미 피었대는데 이 꽃이 안 펴가지고 맨날 뭐 하여튼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꽃 피기만을 바로 꽃이 요만한 거라도 좀 분위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놈의 꽃이 언제 필래나 그 아쉬움을 그 토로하는 우리 이복희 권사님의 그 아쉬운 마음도 모았고 예? 오늘 오신 우리 김석순 권사님도 계셨고 그러잖아요. 아쉬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나팔꽃이 피어서 지금 보니까 많이 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어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느낌이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나팔꽃이 필 때까지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을 단위로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25년이라는 생각은 너무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항상 완벽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것이 아니라 늘 미완성된 상황 속에서 이게 뭐든지 이뤄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완성이 좀 답답한 겁니다. 미완성이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완성은 미완성의 가정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완성은 완성을 향한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완성의 시기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죠. 의미 있는 시간이죠. 완성의 길이며 과정이며 완성의 예고편입니다. 무엇이 미완성의 시간이? 그러니까 성경은 미완성의 시간은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은 완성을 향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그 속에서의 완성이 오면 즐거워하고 그때까지는 괴로워하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미완성을 기다리면서 위완성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완성의 시간이 오면 진짜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을 보면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아니면 좀 고루합니까? 지금 굉장히 즐겁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주 뭐든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실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라가 비웃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거치고 지금 완성의 때가 왔습니다. 근데 딱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화된 사실 앞에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상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났죠.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미완성 때 일을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실감을 못했지? 그때는 왜 이렇게 내가 믿었지 않고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뭐 그렇게 의심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완성됐으니까 뭐 옛날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참 힘들었지? 완성됐으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화장실에 가기 전과 갈 때 가고 난 다음에 느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루어진 상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때의 여유라는 것은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 여유라는 것은 이미 다 된 것, 다 만들어준 것, 그것을 누리는 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아도,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여건이 마련되고 좋으면 다 돼 있으면 그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심을 발휘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이 믿음의 가치를 더 드러내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낍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든 게 딱 되면 옛날이 없었던 것처럼 막 즐거워 기뻐하고 그때 그냥 보면 그분은 그냥 진짜 신앙이 좀 낮고 그런 것이 아주 얘기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신나 있잖아요. 근데 인간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막 기쁘고 그냥 진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래. 그러던 사람이 그냥 힘들면 또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장에서 이게 신나는 장면, 완성되는 21장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보지만 21장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20장 있었잖아요. 20장 앞에. 20장 지난주에 설교 뭐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스의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아닌 그런 모습이 있다가 21장에 와서 확 바뀌는 거야. 그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지금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지난주에 20장을 보면 그때 사실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면 우리들에게도 20장에서 21장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21장에 오니까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웃던 거 다르죠. 지금은 웃는 것이 비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웃음입니다. 내가 늙었어도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얼마나 큰 표현이에요? 내가 늙었어도, 우리 제일 연세 많으신 허군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내가 늙었어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낳지 마세요. 사라는 처음엔 불신으로 웃었지만 이제는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미완성을 완성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결국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은 예전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죠. 이런 웃음이 어떤 변화를 줍니다. 내가 늙었어도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지금 사라가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완성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까? 미완성의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모든 이제 완성된 것도 있고 미완성된 것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미완성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미완성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완성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는 삶을 원하시죠. 나중에 그때가 오면 우리가 사라가 긍정적으로 웃었던 것은 웃음의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웃는 그런 시대의 모습, 상황이지만 비웃지 말고 이때 진짜 그 나중에 실제로 웃는 그 웃음을 지금 가질 수 있는 웃음을 가져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지금 미완성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완성 시대에 가졌던 그 모습을 미완성 시대 때 그런 웃음을 가질 수 있고 자아낼 수 있고 그리고 완성 때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미완성 시기에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죠. 하지만 신앙에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믿음을 가져라. 미완성 시기에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 내 삶으로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이루어질 그때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그때처럼 만드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믿음이란 그때의 질을 한호성을 지금 미완성의 시간에 완성의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한호성을 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미완성의 시기에 완성의 그때의 감정, 감각을 지금 갖는 것입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나눌 때 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미완성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완성의 그때의 감정을 지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국은 나중에 오지만 내 마음의 천국을 지금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완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완성의 시간이라고 해서 지금은 불필요한 시간이고 완성의 시간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분명 기다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또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순간의 미완성의 시간들을 완성의 사건 상황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미완성의 시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굴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